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그의 괴로움을 탄원하고 또한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또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욥을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괴로웠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앙이 닥쳐서 하루 사이에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자녀들과 재산을 다 빼앗긴 그 사건 그 자체로 욥이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욥이 괴로웠던 것은 도대체 이렇게 내게 닥친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욥은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나 알고 매를 맞으면 좋은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이유도 없이 혼나고 매를 맞았는데 늘 맞다 보니까는 맞는 줄 알았는데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참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내게 뭐 문제가 있어서 실수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만하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욥은 결심한 듯 말을 쏟아놓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유 없이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 고통에 대한 나의 마음을 쏟아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며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자신의 감정적인 기도에 대해
욥은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이니 저를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고통받는 이 이유를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이 알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자신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대체 왜 자신을 정죄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 사실은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표면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욥이 분명 고통을 받는 데 있어서 욥의 경우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인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에 욥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 자랑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욥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사단에게 그렇다면 내 종 욥 또한 유의하여 보았겠구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참소하죠. 하나님, 욥이 아니라 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욥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욥을 고통에 빠뜨려 보십시오.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욥을 참소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 종 욥은 결단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며 자랑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가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있었던 그 자초지정, 전후 사정과 배경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천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알려주셔야 할 의무도 없고 또 욥이 그것을 알아야 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아무런 내용 없이 아무런 배경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욥이 자신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통치하심이 욥 가운데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행복한 일이든 때로는 내가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의 순간이든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우리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통치하심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예외적으로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예외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그 통치하심은 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은 모순적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학대를 받는다라고 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욥의 상황이 모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만 어떤 인과응보의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단코
욥은 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욥이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그가 죄를 분명 지은 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었기에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당장 죽기를 바랄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만한 어떠한 범죄가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의 상황이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꼭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길은 좁고 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누가 가셨습니까? 바로 주님이 가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복되고 좋고 넓은 길, 정말로 곧은 길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만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은 모순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모순적인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역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늘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지라도 우리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은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조성되던 그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며 그를 지키고 인도하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오늘 욥과 같이 어려울지라도 그 변함없는 좋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고통이 더하다고 하여 등을 돌리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욥은 몸과 마음이 심히 괴로웠던 시간에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때로는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서는 그 과정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욥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분명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공식,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복받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깨트리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깨트리고 그 임계점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손수 빚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개입하셔서 고난을 주실지라도 그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보편적인 그 공식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임계점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동의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